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다윗이 임금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계속된 승리를 통해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막 동굴을 통과하는 그 약간의 그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할 때 통했던 통로라고 하는데 진짜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물이 흘러요. 그거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걸 가는 거예요. 가실 수 있겠어요? 처음에 막 숨이 막 막힙니다. 이거 어떻게 가지? 괜히 들어왔다. 딱 가면 이제 위가 나오는 건데 이게 아마 그거였을 건데 제가 역사는 좋아하는데 항상 역사 점수가 안 나왔던 게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화답송의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죠. 내 진실과 내 자애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돼요. 늘 악에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죠? 정복해 나가야 돼요. 내가 밀리고 있는지 승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주님의 진실이, 주님의 자애가 나와 함께 있는지, 그래서 나는 진실과 자비로 승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죄는 없어지고, 그죠? 죽음은 사라지고 사탄은 발 디딜 곳이 없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그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렸었죠.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는데 이제 그가 예수라는 걸 표현하려고 매일 미사는 좀 바꿔놨는데요.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 그는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거 완전히 그냥 만들어낸 얘기죠.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모든 이제 악한 사람들, 유사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가 요즘에 말한 뭐 진리의 책, 뭐 천상의 책,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소문을 먼저 퍼뜨린 다음에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거짓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있죠. 네. 왜 그래요?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사 종교들이 하는 짓은 이제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가톨릭은 이미 뭐 하느님이 떠났으니까 우리가 새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 뭐 이런 뜻이죠. 뭐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뭐 진짜 진리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근거는 또 없어.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근데 아무튼 거짓 소문, 거짓 증언을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니까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에서 중요한 거 뭘 가르쳤을까요?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어버리죠? 예수님을 마귀 들린 사람, 그 귀신 쫓는 무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귀와 한패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다른 얘기지만 무당이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을 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악한 영이 악한 영을 쫓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악한 영을 쫓는 것처럼 꾸며내서 어떻게 해요? 네. 돈 뜯어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가 더 욕망을 추구하는 가운데 삶이 망가지도록 이끄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들은 죄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떠나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은 보통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라고 궁금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막 분석하고 TV 프로그램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강사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연구하고 지켜보는 거에 사람들은 흥미를 느낍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심리를 분석하고 구경할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죠? 유혹에 빠졌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악을 선택했고 또 뭐예요? 여기까지 했구나. 뒤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악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예수님께는 맞서고 성령은 모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실 수 있어야 되지,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마 어렸을 때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들이 악에 빠졌다는 걸 명확히 보고 혹시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게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자꾸 분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편들어주게 되고 죄를 정당화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아무튼 결코 여러분 선한 거짓 증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거짓 증언, 없는 거예요. 거짓 증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고 어떤 것들을 같은 선상에 놓는지 아세요? 십계명에도 이미 나와 있죠.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중상, 거짓 증언. 마태복음엔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네. 거짓 증언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 이게 빠져 있어요.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선에서가 아닙니다. 선에서는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받았죠? 하얀 거짓말 뭐 이렇게. 오늘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다시 한번 이제 죄를 정확하게 조금 쉽게 정의해 드리고 싶었어요. 여전히 죄가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 네. 근데 제가 항상 이럴 때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유혹에 빠져서 선물로 주어진 자신의 자유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네. 자유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아담과 하와 나오죠? 숨었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게 죄인 거예요. 네. 항상 하나님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악하고 짝짝꿍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죠?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게 되고 계명도 무시하게 되고 질서도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대로 사냐면 내 말, 내가 만들어낸 법, 나의 생각, 나의 의지대로만 사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빠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는 사랑과 이해를 바라면서 자신이 원하고 만족할 만한 삶만 사는 것, 이게 죄인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인들조차 고해소에 와서 이런 자기가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준 상처,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 여기에만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여전히.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내적인 분열과 어둠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내적인 분열, 어둠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죄송합니다. 자신을 파괴하라는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넌 쓸모없어. 그렇게 살아서 뭐하니?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아시죠? 아시죠? 네. 돌아와라. 일어서라. 너는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린 자꾸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둠이죠. 그리고 난 자유로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힘센 자가 자신을 사슬로 묶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유로운데 자유롭지 않은 느낌을 받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난데 뭔가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정작 원하는 대로 못하고 있는 자신과 마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나아져야 되는데 뭔가 더 나빠지고 있는 자신. 뭔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떤 루틴을 짜고 다짐을 하고 계획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죄에 대한 용서, 구원이라는 영적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존재로 다가가려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죠?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래서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죄를 명확히 알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죄가 뭔지 잘 모르면서 상담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상담해도 나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악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야 되는 처지에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단히 해석하기가 애매하고 근데 저는 이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해 놓은 거를 봤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명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을 더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고에서도 찾아오고 용서도 청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께 용서를 청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하죠. 신이 인간에게 용서를 청해야 한다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이 용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신이 우리한테 용서를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죄 자체를 부정하죠. 죄 자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만 바라보면서 죄 지을 권리, 죄 속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되는데요? 난 이렇게 행복한데
나 이렇게 해야 좀 살만한데 왜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건 나한테 좋은 거라고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 불능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 뇌리 속에 깊이 박힌 권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또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중요한 건 내가 다 결정해야만 할 권리가 있다. 행복 추구권과 자기 결정권, 이걸 토대로 지금 모든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당연히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그죠?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같이 섞여 있죠? 좋은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죄 속에서 살 권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지금 법으로 제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낙태도 법으로 제정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성으로서 행복하고 내 결정권이 있으니까. 동성애도 그래서 자꾸 법으로 제정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더 법적으로 악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죄 속에서 살 권리가 우리 삶 속에 깊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게 하냐면 죄를 이해해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이해해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죄도 사랑으로 그냥 이해해주고 놔두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나아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왔는데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근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코미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죄는 명확해요. 여러분, 죄랑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내 고통과 상처 때문에 죄를 자꾸 정당화하려는 그 세상의 흐름에 오염되시면 안 돼요. 죄는 단순합니다. 예와 아니오만 있을 뿐이에요. 죄는 고백하고 용서받고 보속하면 해방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자꾸 안 하니까 그 죄의 파괴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한 가정이 파괴되는 건 죄의 파괴력이에요. 그죠? 가정에서 아무도 죄를 없애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죄만 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죄가 존중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얘기도 나오잖아요. 동성 커플 축복. 네. 그들을 축복할 수는 있지만 죄를 축복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애매하잖아요. 혼란을 주잖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애셨고 죄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보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미워하면 죄의 용서가 불가능해지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미워해도 죄의 용서가 불가능해져요. 불가능해져요. 우리는 좀 크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혼자 다 하셔도 되는데 사도들 뽑고 성모님 통해 나시고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오늘 혹시라도 죄 용서가 불가능해진 상태의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